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제목으로 박주빈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 가운데 마지막 편지에 속합니다. 이 마지막이란 좀 더 특별한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마지막으로 시작한 말은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예를 들어 좋아하는 가수가 마지막 공연을 한다고 하면 그 티켓이 천정부지로 오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특별한 마지막 편지, 바울이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에서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모든 세상 풍파를 다 견디고 여러 면으로 성숙된, 그리고 말년에 접어들은 사도 바울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싶었을까요? 먼저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죠. 바울은 수십 년 동안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온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느냐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죠. 아마도 바울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생길에 접어든 사도 바울.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기서 바울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하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말년에 고백하는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질리도록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언뜻 보면 성도들은 말년에 접어들은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 거창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겠거니 하면서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한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오래전부터 우리가 듣고 또 들었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말년이 시작되었을 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아니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였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먼저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믿어주셨다. 주님이 나를 신뢰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내게 직분까지 맡겨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하냐면 주님이 나를 언제 신뢰해 주셨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내가 언제 주님의 신뢰를 받았느냐 하면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을 때 내가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했을 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첫 번째라고 자신의 과거를, 그 부끄러운 과거를 있는 그대로 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외에도 종종 자신의 과거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또 빌립보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말년에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는 비방자였습니다. 나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비방자, 박해자, 그리고 폭행자의 의미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죠. 바울은 누구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쳤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쳤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마치 그 비유를 들면 바울은
그 밑빠진 독과 같았는데, 밑빠진 독에 한 바가지 물을 부으면 그 부은 만큼 그대로 쏟아져 나가고, 또 두 양동이의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은 만큼 쏟아져 버리는 그런 인생,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밑빠진 항아리를 채우기 위해서 하루 종일 물지개를 지고 물통을 나른다면 그것만큼 허무하고 비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밑빠진 독은 채울 수가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 1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였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내가 믿지 아니하였을 때, 알지 못했을 때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바울은 그저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따지고 보면 바울의 이런 무지는 불신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은 믿지 않음으로 무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이 무지를 잉태하고 무지가 악을 낳았다고 말할 수 있죠. 바울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무지했고 무지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주님의 은혜를 알기 전까지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를 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전적으로 무지하고 스스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무능력 가운데 살았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갑고 어두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차갑고 어두운 바울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신과 무지로 인해 무엇이 잘못인 줄도 모른 채 열심히 살았던 바울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 은혜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습니다. 그 크고 넓은 주님의 은혜가 바울을 덮치자 차갑고 어두웠던 인생이 밝고 따뜻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하자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그 설교의 제목이죠.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미쁘다라는 말은, 이 말은 누구나 신뢰할 수 있고 믿을 만한 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라 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누어 가져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은 신뢰할 만한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합니다. 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바울이 긍휼을 입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에게 신뢰를 얻고 직분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더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이 길을 걷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 안에 선이란 찾을 수 없고 구원을 받기에 마땅한 것이 없는데, 그리고 또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 중에 첫 번째인 나에게 주님께서는 끝없는 인내를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주님께 긍휼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나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고 주님께서 끝없는 인내를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끝없는 인내를 보여주신 이유는 앞으로 주님을 믿어 영생을 얻을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가면은 이제 동기들끼리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동기들이 이제 졸업을 앞두고 그 강도사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합신에서는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자친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 제목, 여자친구 생기고 결혼할 수 있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저랑 아주 친한 동기 한 명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이런 사람도 결혼을 했는데, 아니 이런 사람도 좋은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왜 나는 못하지?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사실이거든요. 왜 나 같은 사람도 결혼을 했는데? 저는 위로를 줍니다. 나 같은 사람도 결혼을 했으니 너는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끝없는 인내를 보여주셨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없는 인내를 보여주신 것처럼 장차 주님을 믿어 영생을 얻을 사람에게 끝없는 인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봐라 이거죠. 저런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는데 널 구원하지 못하겠냐,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자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은 만세의 왕이시요 썩지 아니하시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왜냐?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은국가족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어떠했습니까? 불신앙과 무지함으로 가득 차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도 모른 채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과거이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주 큰 목소리로 고백할 수 있죠.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죠.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
저는 이라크에 가서 순교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때로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쟤는 왜 저럴까? 얘는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제가 이 교회에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은 절대 아닌데 간혹 이제 그럴 수 있죠. 또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나는 내 본성상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구나를 점점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신뢰해 주시고 또 직분을 맡겨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끝없는 인내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조건이나 이유를 찾습니다. 원인을 따지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인내하며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오래 참을 수 없고 기다릴 수 없지만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는다면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묘사하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말을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한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과거를 미화하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과거를 꾸미지 않고 자기 아들뻘 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 대해 오래 참아주셨다. 그리고 나를 신뢰해 주셨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아무렇지 않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앞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아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우리를 먼저 끊임없이 오래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때로는 나와 다르고 또 나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선입견에 사로잡히고 또는 미워하는 우리의 그 못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더욱더 사랑하지 못함으로 아파하는 우리 응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